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난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죠. 그야말로 지혜로우셔요. 그 지혜가 무한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모르는 것이 없으셔서 그러셔요.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는 것은 지식이 부족이에요. 알지 못해서 그럴 줄 몰랐는데 누가 알았나? 이렇게 착오가 벌어져요. 착오가 벌어지면 일을 잘하지 못하게 되죠.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하게 되어지죠. 뜻한 바를 실현시키지 못해요. 이게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일이 벌어지죠. 왜 그렇게 했어? 라는 게 다 지혜롭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지혜롭지 못하는 것은 왜 도대체 그렇게 한 거야? 라는 질문 앞인데 누가 알았나? 이게 대답일 수 있고요. 사실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도 그렇게 했어. 왜? 마음에 죄가 있어서. 그러면 지혜롭지 못했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해야지. 이렇게 우리 지혜롭지 못하는 말은 계속 넓혀져서 적용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왜 그렇게 했어? 누가 알았나 하고 맞물려 가요. 지식의 문제하고 지혜의 문제는 같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하셔요. 다 하시는 하나님은 따라서 실수가 없으시고요. 실수가 없다는 것은 완벽해요. 그것은 그의 지혜로움을 말해 줍니다. 모든 일을 다 하신다더니 어떤 일을 다 하시는 걸까요? 그거는 첫 번째는 가능성과 관련한 모든 일을 다 하세요. 모든 경우의 수. 내가 이렇게 이 양갈래길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내가 왼쪽 길로 갔는데 만일 내가 그때 오른쪽 길로 갔다면 어땠을까에 대한 일에 대한 가능성도 다 아셔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이런 얘기를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거 다 아셔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 인생 속에서 우리가 그렇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보는 상상 안에 여러 경우의 수에 따른 가능적인 경우들을 다 봐요. 이 가능성은 전부 실현된 게 아니에요. 실현된 게 아니고 그저 마음으로 생각해보는 가능성들이에요. 그 가능성들의 모든 총합, 그 모든 것들 전체 그거 하나님 다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상상하는 모든 경우의 수는 이미 하나님의 모든 지식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런 고생 안 했을 텐데 그 가능성의 경우도 하나님의 지식 범위 안에 이미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아시는데요. 그런 가능성인 것뿐 아니라 그런 가능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이 되어지도록 정하신 것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정하신 것, 모든 가능성의 경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이렇게 되도록 하라 하는 일들이 역사 속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에 창조하시고요. 창조할 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형상을 만드시고요. 그들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대리적 통치를 해나가며 다스릴 수 있도록 영광된 지위를 주셨고요. 그런데 그가 타락하여 죄를 범하고 많은 일들, 그것들 모두가 다 경우의 수에 따라 가능적이잖아요. 그 모든 가능성인 건데 그 일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바대로 모든 가능한 일 가운데 선택하여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과거의 일이나 현재 일이나 미래 일이나 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들이 인간 세상 살아가는 시간축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는요, 미래에 있으려고 하나님 모르신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가능한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있게끔 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에게는 미래로 있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일들이 펼쳐지므로 하나님께서 모르신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하나님의 지식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미래이라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라서 어떻게 해야 좋지? 어떤 게 지혜로운 일이지? 라는 일로 우리가 고민하고 궁구할 때 우리가 나가는 인생길에 하나님은 그의 작정 속에서 이미 모든 걸 다 하시니까 해놓으신 일들이 다 지혜로우셔요. 지혜로우셔요. 우리를 향한 목적에 따라 가장 지혜로우셔요. 여러분의 현재 모습은요, 여러분을 현재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뜻과 관련되어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운 방식으로 정하신 일을 따라 살아오신 것이에요. 내가 별 볼 일 없는데? 뭐 이렇게 멋있고 이거 훌륭해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 내게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지. 하나님이 겨우 고작 나 같은 인간을 뭐 목적하시고 이렇게 만드셨다면 이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걸작! 이렇게 말하실 분. 우리의 걸작 중에 걸작. 누구? 우리 교인 중에 누구? 지온이. 하나님의 걸작. 지온이 오늘의 요 나이에 있어서 지온의 모습은 하나님의 걸작으로 지금 딱 현재 목적하신 바가 이루어져서 된 거라니까요. 최고냐? 더 멋있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예수님같이 돼야 이게 되지, 이게 최고냐? 이런 질문 앞에서 지금 여러분의 현재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지혜에 따른 하나님 일하시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니까 내가 예수님 같지 않은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은 지금도 시작이거든요. 계속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만들어가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작정하신 그의 뜻에 따라 모든 걸 아시는 그의 지혜의 완벽성 안에서 우리를 따라 우리 인생을 빚어가고 계셔요. 그때 지금 나는 형편없다 할지라도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고 계신 일에 지혜로운 일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지금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인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게 왜 필요해요? 저 같은 모습 이 정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아니, 제가 왜 하나님의 지혜라면 더 훌륭해야죠?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 눈은 안 보이고, 우리 눈은 깨닫지 못하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얘기는 조금 더 나눌 거예요. 나중에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쉬워요. 하나님의 지혜의 완전한 나타남은 그날에 보여요. 그날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질 그날에,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해 오셔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신 거구나.
내 인생을 돌아보며 나를 향하여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손길, 그것이 얼마나 지혜롭고 아름답고 탁월하신지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날에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위하여 현재 나는 필요한 하나님 지혜에 따라 볼 때 필요한 인생의 한 모습을 가져가고 있어요. 이걸 알고 싶죠. 현재 하나님 내 인생의 이 모습이 하나님 어떤 필요 때문에 죽으신지 좀 알면 좋겠죠.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선한 목적을 자꾸 생각해 보면서 거기에 비추어 현재 나에게 주신 뜻이 뭘까? 현재 나에게 주는 말씀하는 교훈은 뭐지? 이거를 자꾸 생각해 보게 되면 아, 이래서 지금 내 인생은 이렇게 된 거구나. 이건 나한테 정말 필요한 일이었어. 이걸 알 수는 있어요. 그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성격이 되게 못됐어요. 뭔가 생각하면 삐뚤빼뚤해. 뭔가 순하게 받는 일이 없어. 그리고 늘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싫이 내 마음에 먼저 앞서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난지 모르는데 이게 내가 힘 있을 땐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어떨 때 뭐 다른 사람이 날 싫어해. 하나님 날 좋아하시겠어요? 이런 사람이라면 하나님 반드시 다뤄나셔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쯤에 내 모습이 어떤지를 알게 하시는 여러 하나님의 지혜에 따른 손길로 내 인생을 이렇게 만지시고 저렇게 만지시고 이렇게 끌려가게 하시고 저렇게 끌고 하셔요. 그 계속 고단한 인생길 속에 충돌들이 있어요. 관계의 어려움도 막 생기고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짜증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짜증나는 일이 많은가요? 하나님 저희 인생을 왜 이렇게 고단하게 만드세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네가 좀 너를 좀 돌아봐라.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뜻이 말이 있어. 아직 못 보고 있니?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고 나를 나보다 더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것을 주셨을까를 생각해보는 사고의 관점, 인식의 관점, 눈길 이런 것도 조금씩 열어지면 하나님의 지혜를 좀 맛볼 수 있어요. 겸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그 뜻이 있고 그 뜻은 그의 지혜 가운데 결정된 것이며 그 지혜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기 때문에 행하신 일이야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 겸손하게 들어가게 되면 보일 수 있어요. 보일 수 있어요. 그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회개도 가져오고요. 자기를 성찰하는 깊은 지식도 갖고 오고요. 나를 변화시키는 이유들도 되어져요. 이게 없으면 잘 안 변해요. 사실 우리가 우리를 변화시킨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변화시켜요. 왜 이 일이 나에게? 라고 싶은 원망의 소리를 뒤져보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널 다 보고 있어. 내가 다 보고 있단다. 네 인생이 그냥 나를 떠나 있는 게 아니잖니. 네 인생이 나를 떠나 있지 않아. 내가 너에게 함께 있어. 뭔지 알아? 내가 네 인생을 인도하고 있단다. 내가 네 인생을 인도하는 건 내가 너 인생의 미래도 다 알고 있어. 딸아, 힘내라. 견뎌봐. 다시 생각을 해봐. 내가 너에게 이 인생을 왜 주었을까? 영원토록 바라는 건 뭘까? 네가 짜증내고 있는 그것이 아니야. 진짜는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더 귀한 게 있어. 하나님 계속 그 관점에서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다져지고요. 믿음 안에 힘도 생기고요. 또 변화의 성화의 신자다움의 하나님 자녀와 또 하나님과 교통의 기쁨, 경건 이런 것들이 내용이 만들어져요. 이게 없으면 참 안 돼요. 신앙생활의 오랜 신앙 속에 변화된 인격을 보기가 어려워져요. 슬픈 일이건 어떤 일이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아시는데 하나님 그냥 아셔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관찰해야 알죠? 관찰하면 절대로 고양이 앞에 생선을 놓고 지나가는 법, 전선 꼭 먹을 거야. 그럼 진짜 고양이 생선 먹고 안 먹고 지나가요? 먹고 지나가지.
하나님은 관찰해서 지식이 더해지지 않고요. 하나님은 추측해서 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경우의 수를 예측하여 아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냥 퉁 하고 아셔요. 제가 퉁이란 의성어를 썼는데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척 하고 아셔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의 과정을 알려고 분석하려고 그러면요, 그거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셔요. 하나님은 그저 아신다. 하나님은 영이셔요. 하나의 영이시며 순수한 영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으로 모든 일을 있고자 하는 대로 있게끔 하시는 분이시며 스스로도 있을 대로 있는 분이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냥 텅 하고 하셔요. 시작과 끝이 없어요. 시간에 종속되는 우리는 시작에 있고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논리에 따라 사고하는 우리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해서 모든 일을 판단과 추측과 예단을 해나가며 알아가는 지식을 확장시켜가지만 하나님은 통으로 그냥 텅 하셔요. 하나님의 이 지식의 놀라움은 전체를 알 뿐더러 전체를 구성하는 개별적인 것, 구체적인 것, 사건 하나하나도 다 아셔요. 그래서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아셔요. 참새가 떨어지는 그 참새를 거도가 참새 구이를 해먹어 굶주림을 면하게 되었다라는 일련의 사태도 하나님은 아셔요. 그걸 먹고 힘내어 달려가서 마침내 주의 말씀을 전한 일에 수고했다. 사태가 점점 커지죠. 그 복음을 듣고 한 영혼이 그 예수를 믿게 됐다. 사태가 커지죠. 그 사람이 나중에 훌륭한 말씀의 일꾼을 컸다. 그가 누구였다. 이런 일의 시작이 어떻게 됐나. 모든 사태가 점점 커지죠. 모든 것들 다 아셔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한 나라가 변화됐다. 그렇게까지 사태가 커져도 아셔요. 여러분 한 인생 하나하나의 작은 일로 시작돼서 사태가 번져갑니다. 그 번져가는 사태 전체, 가장 작은 사소한 것부터 연결된 사태의 덩어리, 하나의 사태 덩어리, 사태가 연결되는 전체 덩어리, 그 전체를 하나님은 다 아시고요. 그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거 다 아셔요. 하나님은 통으로 그냥 아셔요. 하나님 지식은 그래요. 따라서 그 모든 것들조차도 이루어지는 일들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이루어진 일 외에 달리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모든 경우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은 지식 그 자체죠. 그러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경우 가운데 나타내신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한 부분과 아주 사소하게 한 부분으로 자료하고 있는데 그 일들은 하나의 완벽한 지식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니 어느 하나하나가 지혜롭지 않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지혜의 반영이요 결과입니다. 사람도요 조금 지식이 많아지면 금방 알아요. 저는 참 정말 신기한 게 이 열차가 잠깐 멈추면 요즘에 안 멈추게 바로 가죠. 열차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열차 멈추면 그거 있잖아요. 바퀴 두들겨 보는 사람들. 똥 이렇게 두들겨 지나가요. 근데 이상 없대요. 도대체 뭘 했길래 똥 하고 그 바퀴 소리 두들겨 보면서 소리가 갖고 이상이 있는 걸 알아요. 근데 이거 뭘 했길래 나는 아무리 두들겨도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알아요. 지식이죠. 경험적 지식으로 아는 그것이 쌓여서 소리가 이렇게 나면 아니야. 그분은 두들겨 본 고장 상태, 기관 상태를 바로 전체 열차 상태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으면 책이 쉽죠. 여러분 전공 지식은요. 책 읽기가 쉽잖아요. 금방 읽혀요. 오, 그 책 벌써 읽었어요? 늘 읽었던 책이니까. 여기 쭉쭉 보고 차이 나는 것만 보면 되고, 이 사람 논리를 이렇게 전개했네? 그 책이 금방 읽히잖아요. 모든 지식은 눈덩어리와 같아요. 눈을 뭉치면, 요만한 눈은 아무리 뭉쳐도 조금밖에 안 먹잖아요, 눈을. 그러니까 10번 굴려봐 요만큼해져요. 근데 요만한 더 커진 것은요, 5번만 굴리면 아까보다 눈을 더 많이 먹어요. 이만해지면요, 한 번만 굴리면 요만한 뭉쳤을 때 100번 굴려도 못 먹었던 물을 이만한 눈사람은 다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점점 눈덩어리가 커질수록 한 번 굴림으로 먹는 양이 많아지잖아요. 사람의 유한한 지식도요, 많아질수록 커질수록 한 번만 움직여도 알아가는 게 많아져요. 근데 하나님의 무한의 지식은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지식의 원이 점점 커진다고 쳐봐요. 그럼 지식의 양이 늘면 원이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근데 원이 커져봤자 원둘레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식은 둘레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무한대로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식은 커져가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몰라요, 우리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요만할 때는 원둘레만큼 모른다고 생각해요. 요만큼 아니까 너 요만큼 하니까 나 요만큼만 알아. 그거 밖에는 난 모르겠어. 하나님 모르는 게 작아요. 근데 하나님 이만큼 알았어요. 원둘레가 커졌어. 우와, 너 하나님 되게 많이 하네. 오, 설명을 많이 해주는데 근데 하나님 모르겠어. 왜? 이렇게 많이 하는데 모르는 게 더 많아진 거죠. 원둘레가 커졌으니까. 원둘레 바깥은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더 신비로우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커질수록 더욱더 알고 싶은 기쁨의 갈망이 커져요. 여러분, 이게 천국의 기쁨이에요. 천국의 기쁨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에 충만해서 이렇게 기쁜데 더 알고 싶은 게 더 많아져. 더 알아가는데 모르는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든 이 유비를 이해하셨어요? 정말 천금보다 귀한 유비인데, 이건 올림픽 금메달감인데, 이건 정말인데. 제가 성화의 삐뚤삐뚤한 원에 대한 원주의 성화의 유비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의 기쁨이 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 모르는 게 많아질까? 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은 더 알아갈수록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커질까? 더. 그건 지금 이게 원둘레의 확장과 둘레가 길러 커질수록 유한한 지식은 확장됐을 말하지만 원둘레만큼 모르는 분이 많아진다는 사실에 대한 이치에 있어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이건 써야 되는 거예요. 왜 안 써요? 이거는. 메모도 하고 메모도 하고 그래야지. 이제 본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좀 지나갔죠?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잠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것이 주는 적용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펴보다는 말은 무심코 보는 게 아닙니다. 주목하여 의지를 갖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세요. 뭘 하고 있나? 어떻게 하고 있지? 어떤 상황이 있나? 하나님은 그걸 주목하여 보세요. 이거는 의인화된 거죠. 하나님 모르시기 때문에 보실까? 또 그걸 놓치면 모르실까 봐 보시는 걸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전지성을 실감나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이렇게 보고 계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셔요. 나에 대한 모든 걸 아시는데 그것은 지금 오늘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나에게 있어서는 지금 내가 뭘 하는지 주목해 보시는 거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내 인생을 사랑하신 주께서, 내 인생을 뜻을 갈고 이끌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잊지 마셔요. 이 사실이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어떤 느낌을 오셔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일거수일투족 여러분 보고 계셔요. 어떠세요? 큰일 났죠? 딴 생각했는데 어떡하나? 목사님 지금 뭐라고 물으셨어? 왜 저래? 분위기가 이래?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신데 큰일 났네. 어떠실까요? 나를 아시나이다. 오늘 시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전지성이 우리에게 준 적용점을 찾아가는 중요한 질문을 제가 던진 겁니다.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신대요. 이 말씀은 결국 내 인생살이 전체의 모든 걸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 그래서 3절을 읽어보면 시작.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이렇게 아시오니. 2절에는 생각을 밝혀요. 생각 동그라미. 3절에 나의 행위. 그러니까 마음에 숨은 생각과 드러난 나의 생활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아셔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살이 뭐 어떻게 행동해 왔는지 하나님 앞에 감출 게 없고요. 여러분이 그 행동을 하기 위하여 품었던 생각, 아니면 행동하지 않았으나, 아니면 미처 기회를 맞지 못해서 못했으나, 아니면 능력이 안 돼서 못했으나 하기를 원했던 마음의 많은 생각들, 그거 다 아셔요. 어떠세요? 하나님이 좋아요, 싫어요? 그럼 하나님 좋아요, 싫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다 안다면 좋아요, 싫어요?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 모든 걸 다 알아.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다고. 하나님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누군가 그런다면 뭐야? 독심술이야? 뭐야? 뭔데 다 알아 나를? 기분 나빠. 야, 그 사람 만나지 말자. 얼마나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람이 누군가 그렇다면 피할 수나 있죠? 하나님 못 피해요. 근데 하나님 다 아셔요. 그 4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내뱉은 말도 아시고 말하지 않은 속말도 아셔요. 겉말 속말 다 아시고 5절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나의 앞과 뒤니까 내가 행한 일과 앞으로 행할 일, 그것도 아시며 그 일이 장차 어떻게 될 건지도 미리 아시는 분이시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내게 안수하셨다. 이 손길이 내 위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손길을 내리시고 계세요. 이쯤 되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돼요? 어떤 게 지혜로울까요? 하나님 나의 손길을 이렇게 대고 계세요.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안수하셨다는 말은 1. 나를 해치려고 하실까요? 나를 보호하려고 하실까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신앙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행위, 앉고 일어섬, 여러분의 앞과 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원수관계라면 어때요?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여 인도하시기 때문에 안수하여 보호의 손길을 내밀어 항상 떠나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사랑스러운 하나님이요, 내가 절대 찬양하는 하나님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찬송합니다. 시작. 이 지식이, 읽어봐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이 전지성 앞에서, 나는 헤아릴 게 없는 하나님의 전지성 앞에서 나는 놀랍고 놀랍습니다 하고 찬송이 이루어져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요, 어디에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사실로 이어져 가요. 나를 항상 보고 계시니까 그 보고 계신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 10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10절까지 읽었죠?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여 살펴보시며 살펴보시는 눈길은 멀리서 보시고 어쩔 수 없이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하나님은 보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가셔요.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요, 존재로 함께 하고 계셔요.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셔요.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영원한 교통, 기쁨의 교통을 나눌 때는 하나님 함께 계신 게 좋아요, 싫어요? 좋죠. 근데 여러분이 죄를 사랑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뜻에 불순종 악을 행할 때, 그때 하나님 여러분 함께 계신다면 좋아요, 싫어요?
근데 여러분 피할 수 없다니까요. 그때도 하나님 여러분 함께 계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 여러분 떠나지 않고 계셔요.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왜 함께 하신 줄 아셔요? 그때도 사랑하셨어요. 망하지 않게 하려고. 멸망당하지 않게 하려고. 보호하시려고. 그래서 죄를 범해도 마귀와 함께 가지 않도록 끊어내시려고. 실족해 넘어져도 다시 이렇게 세우시려고. 그걸 통하여 다시 보호하시려고.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 붙으시니, 오른손은 능력을 뜻해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를 붙드시고 계시니,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니, 그래서 11절과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려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이는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다. 어떠한 절망의 상태에 빠져, 이거 흑암이에요. 어떠한 절망의 상태에 빠졌다 할지라도 절망 속에 있는 나를 찾지 못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흑암이 나를 숨기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얘야 어딨냐 찾을 수가 없구나. 흑암이 너무 컴컴해서 너를 못 찾겠어.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흑암은 절대 나를 찾는 하나님을 에게서 나를 감추지 못해요. 어떤 악의 세력도요, 어떤 절망과 고통도요, 나를 찾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감추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흑암이 빛과 같아서 환히 비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오른손을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손길이 항상 함께 하시니 내가 주 앞에 기쁠 때나 주와 함께 동행한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때나 주를 거슬려 악을 행할 때도 하나님 우리 함께 계셔요. 그러니까 이게 언약 백성과 언약 백성인 세상의 백성하고 차이예요. 여러분, 지옥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영원한 천국에는 하나님 함께 계시나 지옥에는 하나님 함께 계시지 않아 라고 말할 때 그때 표현은 은혜와 용서와 긍휼과 자비와 인애와 사랑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옥에는 하나님을 떠나 있지 못해요. 지옥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떠나 존재하는 독립적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한 영역이에요. 한 상태예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판하시는 공의의 영광이 빛나는 자리예요. 그곳에서 만일 피조물들에게 영원한 심판을 내리시는데 영원한 심판과 저주의 형벌이 있는데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감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 싶은 그런 하나님의 최선의 긍휼이 있을까?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지옥에도 하나님 함께 계시니 그런 심판을 함께 계셔요. 저주의 형벌을 함께 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인애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그 애정의 손길로 함께 하셔요. 어느 때라도 여러분이 죄를 범할 때라도. 왜요? 보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를 반드시 끌어내어 하나님의 형상을 빚는 자로 바꿔 나가시는 그 일을 쉼없이 하시는 일 속에서 여러분이 혹 주를 떠나 옛 본성대로 죄를 범하여 영적으로 나태하며 믿지 않는 자요, 죄 구원받은 자에게 싶은 대로 늘어져 있는 상태가 한동안 계속됐더라도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끌어오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끌어오시는 은혜에 함께 하시면 함께 하셔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게는 소망 중에 소망인 것이에요. 보세요. 13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내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어요. 어머니 모태에서 만드셨다고 얘기합니다. 시작부터 이미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몸만 만드신 게 아니고요. 그때 만들어진 몸을 통해 드러난 내 인격성, 나의 체질, 나의 성질머리란 말을 왜 붙였지? 그냥 성질? 네.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의지, 내 감정, 내가 살아가는 인격성이든 발현의 내 나라는 인간성 그 자체도 못해서 이미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14절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 하셔서 하시는 일의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자라나이다. 그렇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나를 만드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내 영혼이 그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그 능력의 놀라움을 감탄합니다. 15절 읽습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서 숨겨지지 못하였나니, 은밀한 데 땅 깊은 곳은 어머니 모태를 의미해요. 어머니 모태에서 내가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내가 알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것은 은밀하게 내가 감춰져 있는 것이고 땅의 깊은 곳에 있듯이 어떤 과정을 어떻게 맞아야하는지 모르겠다. 시편 기자가 썼을 때 상황은 그렇죠. 지금은 다 알잖아요. 지금은 형질상 이렇게 어떻게 수정란이 자라나면서 점점 아기의 몸의 형태가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초음파를 통해서 이렇게 알고 보고 있지만 그 작용의 원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요, 도대체 화학적 법칙이 어떻다 해서 이렇게 되는 길은 알아요. 근데 왜 그런 화학 법칙이 있는지를 몰라요. 경우의 수에 따라 생리적으로, 기질적으로 모태에 착상된 아이가 왜 안 죽는지, 피가 안 통해서 안 죽는다. 그래요. 아이 피는 영분을 만들어 자생에 만들어지지 어머니 피가 아이 피 속에 들어가면 죽어요, 아이가. 하나님 그걸 차단시켰어요. 그 신비한 조직의 원리는 왜 그렇게 됐는지 몰라요. 어머니 피와 아버지 피를 받았던 것은 피를 직접 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DNA 유전적 형질의 연속을 통해서 만들어져서 그게 개성됐다는 것이지, 형질적 유전이지 그게 피의 유전이지 피를 직접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못해 그런 형식으로 만들었는지 신비해요. 여전히 신비한 거. 산부인과 누가 의사가 그걸 만들었어요? 있는 일에는 결과를 과정을 볼 뿐이죠. 여전히 신비한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는 숨겨지지 숨길 수 없는 그런 원리도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이 다 기록되었나이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요? 어머니 못해서부터 나를 빚어가시는데 나는 왜 머리가 IQ가 250이 아닐까? 나는 왜 150밖에 안 되지? 짜증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요, 이미 주님께서 정하신 인생 안에 다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불공평하다. 불공평하다고요. 운동선수는 절절히 느낄걸요? 예체능계만큼 불공평한 게 들어가는 게 어디 있어요? 임윤찬은 그냥 친대요. 7살 때 피아노 늦게 배웠대요. 근데 해요. 저 재능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다들 얘기해요. 하늘이 준 재능이라고 얘기해요. 왜 저 재능은 있고 나는 없고? 저는 안 돼요. 안 돼. 왜 그럴까? 불공평하죠? 하나님이 정하신 뜻 가운데 주어진 인생들의 각각이 있는 것이에요. 나 태어나 보니까 흙수저예요? 태어나 보니까 은수저예요? 금수저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나를 향한 인생의 정한 날이 다 하루가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걸 아시면서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정한 날을 그렇게 기록된 대로 내 인생이 지금 현재 살고 있다면 내 인생은 말이에요. 분명히 의미와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내게 이루어질 터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요, 세상의 기준에 따라 잘한 인생, 성공한 인생이 있지 않아요. 세상의 기준에 따라 성공된 인생이야. 너는 인생을 살만했고 나는 인생 버린 인생이야. 그거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목적이 가장 지혜로운 데 이루어지니 그날에 가면 다 성공된 인생이 되어져요.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어져요. 그 안에서 모두가 영광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사는 인생 속에 어떠하냐 슬픔과 낭만과 괴로움과 이것에 따라 좌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지?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신 것이 뭘까? 내가 하나님을 더 어떻게 사랑을 바라시지?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자꾸 되짚고 묵상하고 자기를 돌아봐 나에게 이루어진 일들 하나하나를 반추하여 앞에 살아가는 신앙의 노력들이 요게 보석처럼 빛나요. 이 고백을 드리는 게 빛나요. 이 찬송 드리는 게 빛나요. 그러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이거 자부심을 가져요. 이 인생의 눈을 뜨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다 형질의 하루가 되기 전에 이미 책에 다 기록됐다는 인생인 여러분 오늘 하루도 생각하세요. 오늘 하루 지금 내 인생 이때쯤에 이 인생은 최고의 인생이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어. 어떤 게 최고의 인생일까? 어떤 것은 자랑스러워할 일이 있고요. 어떤 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있어요. 그 다 주의 말씀 앞에 비추어 깨닫는 대로가 교훈을 주신 바대로의 최고의 요점이 있어요. 아, 이것을 깨닫게 하심이구나. 그래, 이거야. 바로 이거였어. 하나님 앞에서 자기만의 관계를 보는 거죠. 인격적 교제 안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다른 거 사람 보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18절 읽어봅니다. 17절,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섭리를 가만히 지금 묵상해봐도, 어릴 때부터 기억나는 사건들을 돌이켜봐도 하나님 오늘날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신 거구나 싶은 것도 짧은 인간의 기억과 헤아림의 지혜로도 셀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불평과 불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이게 뭡니까? 라고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마땅히 알아야 될 하나님의 지혜로운 인도하심에 대한 헤아림, 하나님 내게 그때그때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 나를 사랑하여 애정 어린 눈길로 다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는 눈길이 하나 없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만 남겠죠. 하나님 저는 왜 키가 2m가 안 넘을까요? 원망만 남겠죠. 하나님 왜 저는 재산 200억이 아닐까요? 원망만 남겠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신앙 고백을 버린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전지성의 속성에 따라 내가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되어 가야 할지에 대한 신앙의 구체적 적용점을 못 찾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은 전지하시면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헛된 고백이 되고 말아요. 실제적 의미가 없는 고백이 돼요. 구체성이 없는 고백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런 거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정말 선할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정말 거룩하신가? 이 모든 것들의 속성 하나하나가 그래서 내 인생 속에 주어진 신앙적 의미는 뭐지? 연결시켜 가서 배워가고 깨달아감으로 하나님 정말 그러십니다라고 고백해 나갈 때 신학의 사변이 아니요 살아있는 체험적 실전적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인생의 이유예요.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인생 하루면 끝나요. 뭐하러 70년 살게 하시고 뭐하러 80년 살게 하시며 여러분이 겪는 인생의 다양한 경험들을 왜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그냥 하나면 끝나죠. 다 모여라. 신앙고백서 한번 읽어보자. 알겠느냐? 지식으로 끝나죠. 고백되지 않아죠. 고백되지 않으면 믿는 게 아니니까. 의인과 악인의 운명,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악인의 심판을 볼까요? 19절부터 22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하는 자들은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기에 대하여 막해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이제 한 가지가 잡혔어요. 악을 미워하겠다. 내가 내 살아간 동안에 악을 미워하겠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실 거야. 종말의 관점 안에서 이 세상의 사태를 바라보는 안목이 하나 확정됐습니다. 악인이 피 흘리기는 자들입니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이 악인이고요. 20절 주님을 대하여 하나님을 대하여 악하게 말한 자들이 악인이고요. 20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맹세하는 자들이 악인이고요. 21절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악인이고요. 그리고 21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치러 일어난 자들이 악인이에요. 이런 자를 내가 미워하겠다고 단언합니다. 나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나는 그들이 나의 원수를 삼겠다. 나는 그들과 절대로 함께하지 않아. 인생 중에 그들과 동료로 삼지 않겠다 하고 내 마음에 결심합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한 방에 잡혀져요. 그리고 23절, 24절 두 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가 악한 행위가 없어요? 있죠. 근데 어떻게 무슨 악한 행위 있나 보세요라고 자기 완전성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저를 살피신 줄 압니다. 벌써 23절 4번 반복하죠. 살피시고 목도하신 거예요. 이렇게 눈여겨보시고 그래서 제 마음을 아시고요. 또 나를 시험하셔서 제 믿음이 어떤가를 시험하셔서 내 마음, 내 뜻이 어떤 걸 주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되는 하나님께서 전지성 안에 내가 살아갑니다. 그러니 내가 혹 연약하여도 실족하여도 나에게 손길을 내밀어 나를 보호하시는 손 앞에 살아가오니 제가 회개와 감사와 기쁨과 용서와 하나님의 거룩한 행위의 순종과 선한 삶을 살아가며 제가 살아가는 인생을 살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이렇게 붙잡으신 마음이 싸우니 주여 제가 저 악인들처럼 하나님 미워하는 치며 하나님을 미워하며 악하게 말하는 일들이 없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제가 살아갑니다. 주여 제가 많은 그런 게 있다면 저를 깨우쳐 돌이켜 주옵소서. 제 인생을 영원한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인생 전체를 말한 거죠. 하나님의 전지하심 앞에서 신앙 인생길 전체를 이렇게 노래한 것이에요. 모든 섭리는 이 시편 139편으로 해석되어져요.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인생의 귀결입니다. 애정 어린 눈길로 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요. 사랑의 눈길로 보고 계셔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으면 우린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체질하는 거죠. 막 밀을 체질하면 건불땡이 쓸데없는 먼지는 다 빠지고 알고만 남을 거 아니에요. 체질하듯 너를 이 구원에서 떨어뜨리려고 막 밀가부르듯 사탄이 너를 요구한다. 그러나 내가 너를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런 후에 네가 형제를 굳게 하라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로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해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지혜로우신데 왜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일들을 있게끔 하셨을까요? 베드로의 인생이 하루도 되기 전에 이미 다 책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주님 내가 모릅니다. 내가 절대 모릅니다. 3번이나 부인해요. 왜? 베드로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 베드로의 3번 부인 사건 속에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뭘 깨달아요? 나중에 닭이 3번 울자 그때 베드로가 엉엉 울더라 그랬어요. 엉엉 울더라. 엉엉 우는 베드로는 뭘 깨달았을까요? 그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예수를 부인한 자기의 실족 앞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지혜, 자기를 사랑할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깨달아요? 어떻게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처절하게 깨닫죠. 내 의가 아니요, 내 열심이 아니요, 주를 위해 내 목숨도 내놓겠다는 내 열심이 아니라 죄인된 나를 향하여 포기 아니하시고 여전히 용서하시며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복음에 대한 은총만이 내가 전할 예수의 복음이구나 자기에게 깨닫는 한 사건이에요. 베드로는 승승장구했죠. 절대로 예수님의 신앙 고백,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함으로 칭찬도 받고요. 예수님 베드로 잘해온 사도 맞으면 세상적으로 보면 모험적이고요, 또 용기 있고요, 패기 있고요, 앞서 승리하고 성공한 제자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 복음을 안다는 것은요, 꺾이는 거예요. 꺾여야 돼요. 자기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뭐죠? 죄인이요, 하나님 은총 외에는 살 길 없는 자다라는 사실에 대한 뼛속 깊은 회개가 있어야 돼요. 내 뼈를 때리는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걸 당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3번 부인합니다. 주님 만나 뵀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부르시는 반복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죄인된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끝내 용서하시는 사랑을 베드로에게 다 보이셨죠. 가서 전하라 그러시죠. 베드로에게 그것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지혜죠.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아요. 하나님,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의 지혜를 배우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삶의 자리 속에서 겪었던 일들 어느 하나를 꺼내보셔요. 내게 무엇을 가르치셨을까? 나는 그저 힘든 인생이었어. 이젠 벗어났어. 그렇게 되는 것일까? 나는 그때는 어려웠는데 지금 보고 살만해. 그걸로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과 말씀의 지혜가 결국 여러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좀 사는가, 고난과 환난과 슬픔과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는 일로만 만족스러워요?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이 뭔가, 그거를 살피셔야겠죠. 애정 어린 눈으로 여러분을 보십니다. 성공을 자랑하시겠어요? 애정 어린 눈으로 여러분을 보십니다. 함께 보셔요. 영원한 길로 우리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고 슬픔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애정을 생각하셔요. 분노와 고독과 그런 자리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병들고 아파도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영광의 몸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눈을 쳐다보셔요. 교회가 큰 박해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눈길을 바라봤어요.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 자식, 신앙의 귀한 선배, 친구가 먼저 세상을 떠나 잃어버렸을 때 예상치도 못하게, 그때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는 눈길로 보고 계신 하나님을 살펴보셔요. 나를 살피시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미쳤으니 오늘의 이 인생을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주 앞에 내어놓고 이 시간에 각각 적용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아셔요. 그런데 여러분이 죄를 범할 때도 아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도 하나님 다 아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찬송하며 여러분 마음속에 스쳐가고 움직였던 고백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을 살펴보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보호하심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가장 지혜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니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이 하나님 믿고 주 앞에서 고백하시고 감사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적용하며 이 시간에 주 앞에 한번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아 이끄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사랑 앞에 우리가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주는 나를 괜찮으시고 나가시고 아버지 안에 주님께서 고백할 때 주님 저와 함께 하셨고 믿음을 고백하며 쓰임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나오셔서 주의 말씀 하나님 그렇습니다. 고백했을 때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 모두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저를 함께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저에게 인도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먹고 살 때 식탁에서 기도를 당하신 주님 주 앞에서 나아갑니다. 그 사랑 안에 있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줄 알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 앞에서 어떤 일이든지 아버지 주 현장을 보고 주 앞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인생이 세상에 사는데 왜 이렇게 낙심되고 슬픔이 있고 어려울까? 나는 왜 이렇게 병들어 몸이 연약할지, 내게 필요한 것은 좀 더 많은 지식과 실력인데 왜 이것이 내 뜻대로 안 될지, 하나님 내 마음에 왜 이렇게 분노가 가득 차고 있는지, 나는 왜 이렇게 상실이 많은지, 결핍이 많은지, 나는 뭐가 더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싶은데 왜 이런지, 나는 왜 영적으로 이렇게 갈망하고 아직도 채움이 없는지, 이 모든 인생 속에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살펴보시고 그리고 나를 주의 길로 인도하시며 오른손 날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의지하며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함께 하셨고 또 세례받기 위하여 신앙을 고백할 때 함께 하셨고 주의 성찬에 참여하며 그 은혜의 주가 함께 된 그 기쁨의 시간에 함께 하셨고 그러나 내가 주의 말씀을 떠난 내 성정대로 살아가며 많은 죄를 범할 때도 하나님 그때도 함께 하셨고 그러나 끝까지 지금도 믿음의 자리에 붙드신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먹고 살았으며 앞으로 사는 인생도 그리할 것이며 지금도 주께서 내 믿음을 지켜주신 주님께서 주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지혜 가운데 이끄셔서 반드시 그 날에 영원롭게 하실 것이니 그것을 생각해보며 주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찬송의 노래가 끊임없이 내 인생 중에 있기를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